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짧은 절수입니다. 한 절 한 절하고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내가 교회에 같이 나가서 걔를 바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아내의 인도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또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 되지 못해서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이 아내는 남편이 조는 것을 보고 창피해서 자꾸 무릎을 툭툭툭 쳐도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지만은 밀려오는 졸음에 눈꺼풀이 내려온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끝내고 집에로 오면서 이분은 어깨가 쭉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쑥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바라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발언권이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어깨가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남편이 요구한 대로 따라줍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이 분은 이 아내 대신 남편 되신 분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반이 졸지를 않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눈꺼풀이 이제 내려오려고 폼 잡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렇게 졸아야 되는데 졸지를 않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남편에게 임한 거죠. 믿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중견 간부쯤 돼 가는데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뭄 바람이 일어나서 이분에게도 명퇴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중간해 가지고 명퇴해서 나가봤자 뭘 해먹고 사야 될지 걱정이 된 거예요. 혼자 소가를 앓고 있고 아내에게는 얘기 않고 있지 않은데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여. 담대하라는 그 말씀에 말씀이 꽂혔어요. 예? 회사에 가면은 뭐 이렇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에서 달굣돌 같은 눈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잘 알고 또 그것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분이 전문가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은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 사람이 명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구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큽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공부해지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뭘까요?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는 사람이란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십계명 제2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란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에 봅시다. 본문에 8절 말씀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저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우리가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형상을 만들고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한 불신자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걸 숭배하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만드냐고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있고 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오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람이 왜 우상이 됩니까? 내가 해설을 다니고 있는데 위로 붙어 있는 상급자로부터, 야, 오늘 며칠 우리 골프 치러 가자. 너 쉬잖아. 근데 그게 주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앞날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자기의 상급자가, 회사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데 갈등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프 치러 가서 친분을 쌓고, 그래야지 회사에 진급도 되고 또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상급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갈등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제쳐두고 가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 출세길이 열리고 회사 생활이 평탄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평생 먹고 살 건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부가 뭐 부장이 되신 분이 나하고 가자 그러는데 안 갈 수 있겠냐고요. 갈등을 하죠.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오늘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넣어야 되는데 이 자녀 때문에 주일에 어기고 자녀 일을 돌보는 거. 뭐 안주
빠져버리고 다음에 뭐 해도 됐죠. 다음에 해도 됐죠. 근데 자기의 마음은 이미 자녀에게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뭐 고양이, 개. 예?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해요. 예? 개가 죽었다고 장례 치러야 된다고 교회에 안 나와요. 예? 목사님이 와서 우리 개 죽었는데 예배 드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형상이요, 보이는 우상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보다 더를 더 사랑하면은요, 그게 우상이죠. 네?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못한다면 그게 우상이죠. 네? 내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예, 그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상화돼서. 그게 내 마음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찬양을 통해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 전도사님 매주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예? 다 이런 걸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지 개별적으로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있고, 그래서 각 예배마다 순서가 있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나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준비돼서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공연하러 온 게 아니고,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 내가 그 공연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기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막 1000명,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곳에 그 교인들 보면 뻘짓을 다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개별적으로 받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했어요.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으로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뭐 성가대도 있고 특송도 있고 장로님의 기도 순서도 있고, 예? 또 뭐 헌금기도 순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중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아무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성가대도 필요 없고 개별적으로 받으신다면 특별 연주도 필요 없고 하겠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나 때문에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10계명 2계명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은혜를 받을 사람이란 제목을 정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오늘 1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자, 천대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대의 말씀만 드린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자원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자원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 내가 어떤 선을 베풀어서 남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여인이 길을 가다가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막 달려와 가지고 그 여인을 밀쳐버렸습니다. 밀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자, 이 여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생명의 은인이 된 이 사람에게 이 여인은 어떻게 살까요? 빚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돌보며 살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빚진 사랑과 빚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자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지킨다면 말씀을 못 지켜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적인 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지키려니까 힘들고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근데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것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한의가 넘쳐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 버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낮으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버거운 거 아니죠. 도리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먼저 내게 기쁨이 와야 돼요. 환희가 와야 돼요. 성경을 보다가 말씀에 깨우침이 오면 박수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라고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우칠 때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예? 내가 말씀을 깨우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를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